저는 감리교 목사고요. 홍보연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곳이 이제 맑은샘 교회 제가 담임하고 있는 곳이고, 또 이제 사무실을 감리교 여성 지도력 개발원이라고 함께 쓰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오래도록 연구원으로 있었고 2년 전부터 이제 원장으로 있습니다. 계속 이 성폭력 관련한 일들을 해왔어서 교단 안에 양성평등위원회라고 감리교 교단 안에 있는 그 한 위원회에서 여러 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성 상담소가 이제 여신협 부설이잖아요. 실무자로 8년 동안 이제 일을 했던 거고요. 기독교성 상담소에서 이제 그만둔 이후에는 이제 활동을 거기서는 많이 안 했고, 이제 개인적인 소개일 수도 있는데, 그 8년 동안 교회 성폭력 그 피해자들을 지원하면서 되게 좌절감, 실패감 같은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 피해자가 원하는 정도의 그런 어떤 지원을 거의 하지 못한 채로 진짜 큰 벽에 부딪히는 그런 이제 경험들을 계속하면서 그만두게 된 거죠. 스스로 이제 무력감이랄까 이런 거 이제 빠져서 그만두고 난 이후로는 사실 그 이제 이 성폭력 관련한 일들을 좀 이렇게 멀리 했었던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일하지는 않고 그냥, 물론 이제 여기 감리교 여성 지도력 개발원에서 여성 관련한 그런 일들은 계속 해오고 참여는 해왔지만, 교회 성폭력과는 좀 멀어진 이제 저를 좀 돌아보는 그런 이제 일들을 했었죠. 영성생활, 기도생활을 주로 이제 하다가 미투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제 일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진짜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 합류를 해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주제는 저한테 굉장히 양가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주제예요. 정말 헌신해서 투신해서 피해자들을 돕고 이제 성폭력에 근절되는데 힘쓰고 싶은 마음이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피해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죠. 진짜 도울 수 있을까 제대로. 그래서 어쩌면은 이 일을 계속하는 거는 저의 어떤 그 무능함, 무력감과 마주하는, 좌절감과 마주하는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일이. 그래서 늘 이제 그 양가적인 감정 속에 있는데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사실 분노하기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를 내고 있으면 사실 일을 진짜 너무 화날 일 투성이라 분노하기도 어려웠던 상황인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분노를 하죠. 그때 20년 전에 했을 때와 너무 똑같으니까 달라진 게 없는 거에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목사들이 하는 행태가 똑같고, 그리고 피해자가 당하는 그 패턴도 너무 똑같고, 그걸 처리하는 방식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너무 진짜 한심스러운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화만 낼 수도 없는 게, 저도 이제 한 다리를 빼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죄책감이랄까 이런 것도 이제 함께 있는 거죠. 사실은 그 특별법을 만들고, 성폭력 특별법도 만들고, 그다음에 성폭력 대책위원회도 본부 안에 설치하고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야심찬 포부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차차 처음부터는 이제 어려우니까 그 여러 가지 법 중에 이제 처음에 통과된 게 의무교육, 목사 안수 받는 군의원들한테 성폭력 예방 교육, 성인지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통과를 시킨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만든다. 그거를 이제 올렸어요. 그래서 되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머리가 좋은 게, 이제 어떤 위원회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어떻게 구성하고 무슨 일을 한다, 이게 이제 들어가야지 그 위원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목적, 그 조직 구성하는 거 이런 걸 해서 다 냈는데, 그걸 싹 빼고 이름만 올려서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 요것만 올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통과가 됐는데 운영을 못해. 뭐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준비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이렇게 안 해줄 수는 없고 해주기는 싫고 이래서 이제 그런 편법들을 이제 거기서 쓰는 거고, 성폭력 특별법 같은 경우도 사실 특별법으로 만들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자들이 이제 그 범과 어떤 이제 죄를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제 그게 있는데 이제 그 범과 안에 성폭력이 없어요. 그냥 뭐냐면 부적절한 성관계 정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적절한 성관계라고 하니까 성추행은 처벌을 못 받아요. 그 성관계는 삽입 성교를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성추행이나 성희롱은 이제 처벌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집어넣으려고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뭐 강간 이런 거 처벌할 수 있도록 이제 세밀하게 이걸 넣으려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이제 해왔는데 그때마다 막 교단마다 다 비슷해요. 어떻게 신성한 교회법 안에 성폭력이라는 말을 집어넣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거를 다 이제 그 반대를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한 5, 6년 됐나? 5년쯤 됐나? 그 교단마다 그거를 지금 거의 다 이제 하고 있잖아요. 감리교 같은 경우는 지침서나 이런 것들을 총회에서 배포할 수 있게 그 건의를 하고 해서 이제 통과되기도 하고 이런 이제 노력들과 이제 성과들이 조금씩 있는 거죠. 이거는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20년 전에 했던 그런 것들이 진짜 씨앗이 돼서 오래도록 이제 올라와서 이제 조금씩 결실을 맺는 그런 느낌이에요. 동료인 것 같아요. 동료. 뜻을 같이 하고 감정과 정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고 하는 거가 제일 큰 힘인 것 같아요. 결국 피해자들한테도 물론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그런 성과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알게 해주려고 우리가 이제 이 일을 사실 하는 거잖아요. 누구를 듣는다는 거는 나를 내려놓는 일이잖아요. 내 거가 가득 찬 상황에서는 누굴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제대로 듣지 못하면 공감할 수 없고 감수성을 키운다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어떨까를 이제 그 내 어떤 주장이나 내 가치관을 내려놓고 들을 수 있는 거, 듣고 받아들인다는 거는 내가 점점 이렇게 개방된다라는 의미인데 그거는 진짜 너무나 영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성인지 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내가 보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듣고 보고 받아들이는 일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이제 그렇게 그 성인지 감수성이 풍성한, 풍부한 곳이 되고 그거는 결국은 되게 영적인 곳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함께 지내고 함께 사는 게 되게 좀 즐겁고 행복한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그 연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같은 세대별 연대도 중요하고 세대 간의 연대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선배들이 할 일은 그 판을 깔아주는 거, 마음껏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놀고 할 수 있는 한 그 울타리가 좀 돼주는 그게 선배들이 할 일일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은 사실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함께 그냥 이렇게 연대해서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같이 손 내밀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